성경적 리더십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존귀와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적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실패하였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의 잘못되고 나쁜 습관 중에서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일부의 첫 시간으로 성경적 구조에 대해서 천지 창조와 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세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세력의 주체는 사실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것은 이 지구상에 사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탄도 우리가 볼 때는 천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사람보다 월등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물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원래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육체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창작품인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상실케 한 것이 결국은 이제 사람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지식, 이런 것 때문에 발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 첫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9페이지가 됩니다. 오늘은 성경적 구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은 우리가 앞장에서는 사탄의 계획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걸로 인해서 인간이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넘어졌죠. 그래서 이 땅에 죄가 시작되었던 것, 그 죄는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보면 계속 우리의 몸속에, 인간 세상 속에 계속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도 계속 사탄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20장에서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난 후에도 잠시 그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후에 완전히 멸망을 받아 게헨나라는 불지옥에 던짐을 받습니다. 사탄이라는 그 존재는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이 땅의 통치자로 군림하게 되고요. 또 그를 따르는 그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돕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경제국가, 세계의 어떤 물질국가와 또 종교의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적그리스도의 체제, 적그리스도의 국가를 세우는 것, 그것이 이제 7년 대환란에 일어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그 완전히 멸망에 당하게 되죠. 그만큼 우리가 이 사탄의 세계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탄의 존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사탄의 회방 속에서 어떻게 성경적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찾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 첫 번째 멸망입니다. 지구의 멸망에 대한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죠. 자,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제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이끌려간 이제 에녹도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당시까지는 사람들의 700년, 800년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계속 자손들이 이어져 있던 것을 5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6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설명했던 욥기 1장 6절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똑같은 동일한 베네아 엘로힘이라는 동일한 히브리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원칙을 따라서 성경의 해석은 항상 맨 처음에 나온 그 단어를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가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됐다는 전제하에 욥기 1장 6절 7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거기에 사탄도 나오는데 사탄은 원래 천사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정한 것이 우리가 천사들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게 돼 있지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지 천사들, 다른 존재들과, 만약에 천사들과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할 수 있었다면 짐승과도 한 몸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그러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했죠.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이 땅의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자손, 즉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예언한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사탄도 같이 듣고 있었어요. 사탄에게 한 말이니까. 사탄과 그 자리에는 사탄과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은 이제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것은 딸들이잖아요. 그죠? 여자가 낳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탄의 세계에선 비상이 걸리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것을 회방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들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언급했고요. 또 스가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도 그 아들을 낳을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거기 나와서 내가 세례 요한의 엘리자벳이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낳을 거다 생각해서 그 천사가 그 엘리자벳을 아내로 삼았다면 이거 문제잖아요. 그죠? 천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약에서 본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군사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전쟁터에 임하는 미카엘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 하나가 있어요. 루시퍼죠. 계명성이라고도 하는 그 루시퍼가 결국은 사탄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2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6절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또 그 천사들이라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성경적인 해석은 한국 교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에 나오는 그 창세기 5장의 그 셈의 자손들, 후손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문제가 생겨요. 여호와께서 있을 때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신성, 그러한 거룩함, 그러한 그 형상을,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 신적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건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가 전제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1절에 짐승들, 생물들을 창조할 때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죠? 인간을 창조할 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 이후로부터 나의 영이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는 전제를 합니다. 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의 후손들을 낳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육체가 나옵니까?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육체가 나옵니다. 거인들, 타락자들이 나옵니다. 이 땅에는 요즘 그렇게 거인이 없어졌어요. 과거 정말 우리가 그 옛날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 같이 아주 거룩하고,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싸우는 그 용사들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어떤 과학 문명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위대한 그런 그 능력을 표출할 만한 그런 장사들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네피림이 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나옵니다. 2절에서 나오는 그 엘로힘, 잘못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 사탄의 지혜와 사탄의 DNA를 받고 탄생했다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5절에 보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걸 한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것을 한탄한다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말 인간의 패역함에 대한 탄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음이라. 하나님이 지은 그 모든 것, 기식하는 생물 모든 것을 이제 없앱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그 내용, 그것이 노아 때의 홍수입니다. 자,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천사가 개입하면서부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는 천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그 문제를 일으켜요. 그죠? 근데 창세기 6장에서는 천사가 인간과 육체적인 결합을 하면서 인간을 완전히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네피림을 낳는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인간을 패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궤도 수정을 하세요. 인간을 완전히 이 땅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죽이는 겁니까? 모든 생물, 기식하는 짐승들, 새들, 사람까지 땅에서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멎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노아의 자식들 8식구만, 그 의로운 가족과 함께 그 이 땅에 이제 살아있는 생물들 중에 꼭 필요한 것들만 이제 그 방주에다 싣고 생명을 보존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8장에서 이제 그 모든 물이 다 없어 물러가고 나서 이제 이 땅이 이제 새로운 이제 홍수 이후에 땅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제 20절을 보면, 8장 20절을 보면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부정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그 흠양을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려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생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이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 거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지구를 멸하는 걸로 사람을 멸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지금 22절을 보면 심음과 거둠이죠. 추위와 더위죠.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반대급부적 환경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의 변화, 그죠? 심고 거두면 뭘까요? 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예, 심고 거두는 것. 그러니까 이 심고 거두기 위해선 노력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 이건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영하 18도, 15도까지 내려갔으니까 추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여름과 겨울, 이건 계절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름에 해야 할 일과 또 겨울에 해야 할 일이 또 따로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낮과 밤, 이렇게 반대급부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인생살이를 주겠다는 겁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춥고 덥고 배고프고 슬프고, 인간의 한 인생살이를 통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왜?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이미 아담의 씨를, 죄인된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속이 죄성이 있어서 행하는 마음으로부터, 어려서부터 행하는 그 모든 마음이 죄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이 지구를 멸한다고 그래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보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의 때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을까요? 지금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1000살, 900살을 살았어요. 그러면 20살에 결혼한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그 당시 산하 제한도 없었어요. 그죠? 의학적으로 정하는 것도 없어요. 생기는 대로 다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나이가 보통 600, 700, 800, 1000까지 갔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인구 밀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 폐역하고 120일 동안 노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곧 물로 망할 것이다. 그러니 들어와라. 안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두 죽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8명의 의인의 가족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거를 향기롭게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대급부적인 이제 삶의 현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인생의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새로운 궤도 수정을 하였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새 땅이 시작했어요. 새 하늘은 아니에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때는 언제예요? 계시록이에요. 이 땅이 완전히 멸하고 하늘에서 새 하늘, 새 땅이 오는 거죠. 이제 새 땅의 시작은 의인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할 것을,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 준 축복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동물들도, 산동물, 살아있는 동물을 먹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의인된 노아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럽니다. 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왜 포도나무를 심게 하셔서 포도주를 먹고서 취하게 만들었을까?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요, 포도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포도주는 삭힌 거예요. 발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비가 다 쏟아진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온실처럼 했던 그 오존층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발효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서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는지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술 취하지 마라, 노아처럼 망신당한다, 이렇게 이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이때는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율법도 없었어요. 그죠? 예. 그냥 하나님의 우리 사람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의 법이 되었던 시대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세 아들이 셈과 야벳과 함이 태어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했어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아버지가 뭐 벌거벗었으니까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함이 굴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어요. 그 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눈에 보였으니까. 근데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건 무엇이 잘못일까요? 이걸 보고 많은 동성애자들이 어떤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함은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셈과 야벳, 그 두 형, 즉 함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근데 셈과 야벳이 처음에 가서 봤다면 어떻게 할까요? 셈과 야벳은 함이 와서 고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벌거벗고 저렇게 누워있는데 참 보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옷을 벗어가지고 뒷걸음질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함은 그냥 막 부딪힌 거예요. 그죠?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의 그 상황을 보고 조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조치를 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이 보였으면 자기 옷을 벗어서 덮여놓고 형제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지금 술 약주 드시고 이렇게 술 취해서 누워있는데 제가 옷으로 덮었습니다. 같이 우리가 어떻게 모십시다. 이렇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우리가 항상 성경적으로 얘기할 땐 도덕성이 따라야 돼요. 그죠? 근데, 함이 결국은 이걸 보고, 그러니까, 하체를 보고 했을 때 이 보고라는 이 단어를 마음속에서 즐겨보고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그냥 하체를 보았다고 그랬지, 즐겨보았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왜 셈과 야벳과 함인데 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그랬을까요? 이때 가나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이 가장 나쁜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거예요. 함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속성. 육체적인 속성이라고 해서 정욕적이고 성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셈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술을 취해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래서 요것을 보고도 아버지의 하체를 함이 만졌다, 즐겼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뭐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자기의 상황, 아비의 부끄러운 것을 발견했으면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실수했어요. 실수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럼 박수치고 돌아다닐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아들은 아들의 신분이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실수는 아버지의 실수라도. 그죠?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함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3대 후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 그리고 셈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가나안은 함의 자식 가나안, 그 함의 족속은 전부 셈의 종도 되고 야벳의 종도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약에 있어서 종은 또 다른 의미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면 섬기는 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또 한번 우리가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해석법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선하신 마음을. 그러니까 여기서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야벳은 창대한다는 건 뭔가 개발하고 뭔가 지식적이고 그런 쪽이에요. 창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함은 무엇일까요? 종이 된다는 건 뭘까요?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 그들에게 저걸 안 줘, 다른 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른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 들어온 것을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누가 노력을 해줘야 돼요. 자, 쉽게 얘기합시다. 아들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가 되고 하나는 교수가 되었다고 그럽시다. 근데 요즘은 교수도 돈 잘 벌고 뭐 목사도 돈 잘 버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라고 그러면 그의 생활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또 연구하고 교수, 지금은 뭐 교수들이 돈 많이 벌고 잘 되지만 그가 연구를 계속하고 발전되려면 재정적인 것이 따라야 되죠. 교수 보고 네가 먹고 살아가는 것도 해가면서 연구하라 그러면 연구 못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 보고 네가 돈을 벌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셈의 종도 되고 야벳의 종도 된다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 저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B번을 보면 반역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10장에서 나오죠. 왜냐하면 창세기 10장은 제일 먼저 노아의 아들 셈의 족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함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가나안이 더 나와요. 함의 족속 중에서 가나안의 장자가 또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1절에 셈은 에벨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절 2절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야벳의 자손들이고요. 근데 야벳의 자손들 2절 보세요. 고멜, 마곡, 마데, 야웨안, 두발, 메색, 디라스. 이거 다 우리가 그 에스겔서 38장에서 보았던 이름들이에요. 그죠? 두발도 있고 곡도 있고 고멜도 있고 메색도 있고. 창세기 또 20장에서 곡이 나옵니다. 곡은 러시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다음 그 6절을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구스 우리가 들었죠. 구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디오피아예요. 그 다음 미스라임은 미스라임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아라비아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붓은 어디예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라는 국가 아직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나안이 있고요. 이렇게 그 인종이 지금 셈과 야벳과 함과 야벳과 함으로 시작된 인구의 그 민족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펼쳐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보세요. 7절에 구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었는데 구스의 아들이 니무롯을 낳았어요. 근데 니무롯은 힘센 영웅이란 뜻입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옛날에는 그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덫을 잘 쳐서 많은 짐승들을 잘 사냥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사람으로 생각하면, 사람 사냥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사람을 잡아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자, 이 말을 왜 하냐면요, 특이한 영걸이라고 얘기를 했고, 특이한 용감한 사냥꾼이었고, 용감한 사냥꾼, 영걸이라, 이 세상의 영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11장에서 바벨 탑이 나오고, 이 바벨이라는 땅이 이름이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사도시대에도 바벨론 하면 어디냐면 유럽 지역이었어요. 로마 그 지역이었어요. 지금도 바벨하면 유럽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토대를 안고 태어날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바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사냥꾼. 자,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라면 뭐 별말이 없는데, 우리가 11장을 보면 그가 주동이 돼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자. 그렇게 하고 탑을 쌓는 거예요. 그들이 주동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영적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11장을 보면, 자, 언어가 하나라고 그랬어요. 말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방언이 없었어요. 근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가다 신할 평지를 만났어요. 근데 니므롯은 어디에 살고 있었나요? 아까 우리가 10절에 보면,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가다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셈족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바로 이제 21절부터 셈족이 쭉 나와 있죠.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납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어떤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짐승들에게서 자기들이 보호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방으로 가다가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한다는 건 이제 세 족속이 같이 다 뭉쳐져서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건 좀 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인간이 찾아내는 거예요. 자, 교회를 짓자.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 우리가 이 세상의 기업들이 어떻게 됐는가 보자. 그자, 그러면 기업이 하는 방법과 같이 전도도 거기서 좀 따오고, 이게 이제 교회 성장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전도 방법도 세상의 어떤 회사를 넓히는 그러한 법에서 따라오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고, 이대로 가다간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다시 한번 천상회의가 여기서 열립니다. 천상회의가 첫 번째 열린 건 뭐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죠? 근데 두 번째 회의가 7절에서 우리가 내려가서 안 되겠다. 언어를 틀어버리자.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셈족이 언급되면서 이제 누구의 시대가 생깁니까? 이제 부르심의 시대. 다음 페이지 1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공동체, 커뮤니티가 시작됩니다. 자, 커뮤니티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되죠. 그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하고 부르십니다. 부르심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죠. 그러면 그 순종의 대가가 무엇일까요?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 때문에 출발한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이제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겁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의 대적을 모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니까.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특권과 이런 명령을 받은 목사가 있다면은요, 그죠?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지구상에 이 땅의 족속들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가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나요?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야훼, 나의 무엇 되는 분, 야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의 관계를 봤는데요. 자,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는 순종과 믿음과 말씀을 행하는 것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장을 봅니다. 11페이지. 사탄의 존재가 이제 살펴봅니다. 사탄의 기원은 원래 천사입니다. 사탄이 먼저 있었는가 천사가 먼저 있었을까요? 천사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했던 겁니다. 어떤 계획을 반대했을까요? 이 땅을 만들어서 사람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주겠다. 어쩌면 자기가 갖고 싶었을는지도 모르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쫓겨난 거예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 3분의 2는 여전히 있어요. 그 3분의 1이 누구입니까? 가브리엘이 수장이고 또 하나는 미가엘입니다. 그리고 루시퍼가 3분의 1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 1장을 봅니다. 욥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걸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모세오경 창세기는 모세가 정리한 겁니다. 자,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베네아 엘로힘입니다. 이건 아까 창세기 6장 2장에도 같은 단어고요.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서 있다는 것 참 특별하죠. 예. 우리가 옛날 고대 영화를 봐도 이렇게 충신과 간신이 항상 같이 있죠. 예. 우리나라 요즘으로 따지면 뭘까요? 여당과 야당이죠. 예. 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고요. 에스겔서 28장을 보시고요. 그러면 그 대적하는 자 그룹 천사로 사탄들의 형상에 대해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군림하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는 미혹하는 자, 사람을 미혹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세상의 임금으로 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이제 곧 세상의 임금이 오니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사탄의 통치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 왕으로서 이제 그 예수님 때에 그래서 예수를 못 박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는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되죠. 자, 구약 속의 사탄의 역사, 아까 욥기 1장 6절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욥을 참소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 잘해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풍족하게 다 줬기 때문에 욥이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다 뺏어보세요. 그들의 그 몸을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탄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역대상 21장에는 이건 이제 다윗 왕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에게 사탄이 충동을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근데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한번 내가 우리나라가 이만큼 커졌어. 내가 우리나라를 이만큼 완벽하게 완강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야 군대 나갈 자들이 몇 명인가 한번 쉬어봐라.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던 거예요. 이걸로 큰 문제가 생기죠. 스가랴서 3장에도 보면 이제 그 사탄의 역사하는 그 내용들이 상세히 나옵니다. 자, 신약 속에서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나요? 예수님한테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40일간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 베드로에게도 임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될 말이 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똑같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그죠? 그러니까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막 교회를 이제 요즘에 뭐 한 180개, 200개 정도가 그 경매에 나왔다는데 왜 그 경매에 나왔을까요? 이제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 은행 빚을 내서 크게 교회를 지었기 때문이잖아요. 왜 그랬어요? 자, 우리가 좋은 여기 아파트 단지가 생기니까 여기다 가서 땅을 사서 교회를 지으면 이 아파트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욕심이잖아요. 그죠? 사탄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한남동에서 정말 15, 16년을 정말 그 5, 6명, 7, 8명 데리고 15, 6년,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을 때, 내가 이제 그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문 닫게 돼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점에서 내가 은행에 빚을 내서 강남에 가서 정말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큰 좋은 건물을 사서 해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곳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논현동 강남 한복판에 이 건물 반을 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거의 주축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직장 나가는 사람 몇 사람이에요? 반도 안 돼요. 그죠? 나머지는 다 백수나 학생이나. 그럼 우리 교회 전체 통틀어서 헌금을 모아도 건물 집세도 못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욕심으로 했다면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이 베드로에게 역사한 거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서 왕이 되셔야 우리가 뭘 좀 해먹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죠. 베드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 내가 다 인생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예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에게 났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죠. 너희 아비는 살인자다,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이지만 종교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정말 유대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네들의 권위와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내어줘서 죽게 했을까요? 예수가 사람 자기네들 권위, 제사장이고 뭐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고, 율법을 폐하는데 무슨 제사가 필요해요?
제사장직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가 세운 12 제자가 다 왕이 되는 거잖아요. 통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에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꼽추가 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허리가 꼬부러진 과부를 보고 그를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18년 동안 사탄의 매임을 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가룟 유다에게도 언제 임했어요? 그 마음속에는 항상 사탄이 이글이글거리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탄이 직접적으로 역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입에다 넣을 때 들어갔어요. 그죠? 우리가 구약에 있는 거는 너무 머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잖아요. 그죠? 그 다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그죠? 네, 여러분들 교재에 이런 내용들을 대충 메모해 놔야 돼요. 그냥 보기만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교회 개척 중에 이제 초대교회 개척 중에 나타난 겁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일을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돼. 이 교회가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교회의 기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그 사도들에게 교회 재정으로 쓰라고 내놓는 걸 보고 막 그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그의 그 정말 선한 일을 받아들이니까 자기들도 존경을 받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반을 감춰버렸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날로 죽고 말았어요. 그죠?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하죠. 어찌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 그 다음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했어요. 사탄의 가시가 내 몸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너 그거 걷어가면 네가 뭔 짓을 할 줄 아냐? 네가 얼마나 교만 덩어리냐? 참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나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아직 가시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그래서 자기 안에 뭔가 풀리지 않고 사탄의 가시 같은 것이 자기를 잡고 있다면 그만큼 나는 이것만 해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겠다. 아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겁니다. 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러분들 다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에게 정말 충성할 거다. 아니요. 우리 교회부터 튀어나가서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돈 버는 데 빠지고 정권에 빠지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지 무슨 교회 와서 이렇게 매일같이 토요일날 놀지도 못하고 성경 공부를 할까? 사탄의 마음에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후미에네오와 알렉산더를 내가 사탄에게 던져버렸다고 그러죠.
예,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회방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회방하는 자, 사역을 회방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건데, 젊은 과부들은 세우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지나쳐서 교만해져서 배신한다고, 그리스도의 날에 배신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연약한 여자들을 찾아가서 넘어뜨리고, 한국교회 너무 여자 목사가 너무 많아요. 여자 전도사도 너무 많아요. 그죠? 젊은 과부는 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 과부 하나 세웠다 아주 혼났어요, 내가. 지금도 아직 뭔가 꿍꿍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교회 속에서 역사입니다. 이거 계시록 2장에 나오는 거죠. 7개 예수님께서 말씀한 7교회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사탄들이. 사탄의 회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사탄에 들어가지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준다. 그죠? 두아디라 교회인가요? 그만큼 사탄의 영적인 회방에, 영적인 사탄의 유혹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이세벨의 어떤 여자 예언자에 의해서 그 교회가 다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종들까지도 다 자기가 이끌어 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축복하셨어요. 다음에 종말의 세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 이거는 적그리스도로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재림 전에 나타납니다. 그죠? 천년왕국 끝난 무렵에 나오죠. 끝날 때 잠시 사탄이 노임을 받아요. 천년왕국 동안은 사탄이 일체 역사하지 못해요.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요한은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정결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천년왕국 때 나하고 다시 만나려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즐기고 살든가, 술을 마시든가, 동성애 짓을 하든가, 그냥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죠? 예. 나는 참을 수 있어요. 나는 과거의 내 행적을 생각해서, 그냥 참자. 나는 더 했는데, 이렇게 하지만, 3년 내내, 지금 여기 7년째예요. 7년 내내 이와 같은 설교를 듣고도 구멍구멍 나쁜 짓을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불쌍히 보지 마십시오. 저놈은 불쌍히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입안에서 뱅뱅 돌아요. 그래도 아직은 참아요. 아직은. 성경에서 대응하는 것, 예수님에게 나왔던 거 알죠? 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게 누가복음 22장 뭔가 모르겠네. 한번 보십시다.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히 하라. 이거 언제 하신 걸까요? 이게 지금 너희가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싸움을 할 때에
시몬아,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는 건 뭐예요? 알고 정말 쓸만한 너희들 중에서라고 그랬어요. 12 제자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들이는 게 기까부르듯 하는 거거든요. 청구하였기 때문에 다 넘어질 뻔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사탄이 지금 밀가부르듯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 중에서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자기 3번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했더니 야,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닭 3번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닭 우는 소리에 돌이킵니다. 그죠? 닭 우는 소리에 돌이켜서 결국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들의 수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로마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오늘 이번 주 15장 끝나고 16장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탄을 너희 팔 아래서 상하게 하리라. 바울의 예언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이죠. 동성애까지 그냥 들끓고 21가지의 죄악이 들끓는 로마 교회가 너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들리는 거라. 그죠? 우리 갈보리 채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실천하는 것이 보이면서 나타나는 것이 사탄을 너희 팔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사탄이 무엇인가 보시며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거, 이거는 내가 그를 사탄에게 던져서 육신으로는 죽으나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살리고자 한다고 그랬죠. 아비의 첩을과 통관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거를 교회가 묵인했어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탄에게 던져줬다는 것이죠. 교회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는 그런 권세도 주었다는 것 기억하시면 두려운 문제예요. 그죠? 음행하는 죄의 자였어요. 그죠? 그 바울이 그렇게 이러한 죄는 세상 가운데서도 없는 죄다 그랬어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7장에 또 나오는 것은 부부가 방을 따로 쓰지 말라고 그러죠. 만약에 기도할 틈 따라서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합방을 하라.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부간의 문제 중에 가장 사탄이 틈타는 건 뭘까요? 부부 생활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면 부부 생활 안 하죠.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방 쓰지 마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장 11절을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거는 지금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5장에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아비의 첩과 통관한, 그래서 사탄에게 던져버린 그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려 아니하려니라. 성도들이 근심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사도도 그 일 이후에 견딜 수 없는 자기 사랑하는 성도 하나가 그 음행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사탄에게 던져버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성교회가 다 근심하고 바울도 근심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그러한 사람은 벌 받는 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그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던 청년들 중에 많은 청년들 내보냈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나아서 그들을 내보낸 거 아니에요. 저울에 닮은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여러분들이 더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그들을 생각하면 아파요. 이게 바울의 심정을 이해해요. 태경이를 위해서는 아직도 기도를 합니다. 나도 과거에 30살에 10년 동안 이태원에서 트랜스젠더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100여 명, 200여 명의 트랜스젠더들로 활동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인데 더 참았어야 되는 것인가? 많은 것을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로마서 끝나고 고린도전서 끝나고 고린도후서 할 때쯤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들 때문에 근심은 안 할 거예요. 근데 나는 근심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문제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정죄함, 우리가 이제 디모서에도 보면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새로 들어온 자들을 집사로 세우지 말고 사역자로 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정죄하는 죄에 빠질까 싶다. 왜냐하면 조금 뭔가 안다고 해서 뭐 이놈도 잘못하고 저놈도 잘못하고 해서 비판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후본을 보면 성도들 왜 이거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건데요. 천사들도 이게 두 얼굴, 그러니까 사역자들 중에 나타난 천사들의 역사, 목사들 속에 나타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사도 자기를 광명한 그 악한 자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 2장 18절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로 방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계속 막는 거예요. 못 가게. 우리는 칼부리 채플 서울교회는 여기 하나니까 뭐 저는 그런 건 느끼지 못하는데, 만약에 내가 일본의 교회를 하나 개척했는데 뭘 가려고만 하면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가 생기고 뭐 그 일본과 한국과 문제가 계속 생겨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뭐 일본에 지진이 나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로마도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려고 해도 계속 사탄이 막았어요. 그래서 목숨 내놓고 가잖아요. 예언자들이, 성령이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로잡힐 것이고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잖아요. 내가 죽을지라도 하고 올라가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로마로 가야, 내가 로마로 가서 죽을 것이다. 마지막에 내 사역지는 로마일 것이다. 왜? 사탄의 종주하는 곳이 로마니까요. 사탄이 가장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2장 9절, 이건 한번 보시죠.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자,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 사탄의 때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막는 것을 안 하니 누가 막을까요? 교회가 막습니다. 성령이 막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막는 자라고 인격으로 얘기를 했는데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교회가 올라가면 나타납니다.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제 이 땅에 사탄이 드러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적그리스도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성령과 말씀의 검이죠,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사탄을 완전히 패한다는 거죠. 이건 계시록 20장 21장을 보면 나타나는 거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9절부터예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악한 자로 나타나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삼성의 사장이나 회장이나 대통령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교회예요. 예. 왜냐하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얼마나 정말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다 얘기하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그 교회 세력이 얼마나 컸어요. 그죠? 거기에 미혹된 거예요. 그 미혹된 이유가 무엇이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에 대한 정의.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 진리를 그 다음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죠. 미혹의 역사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렵니다. 뭔가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정말 재물의 축복과 그런 것만을 따라다니는 건, 진리의 말씀과 관계없이 목사의 어떤 정말 잘생기고 말 잘하고 정말 기도 잘하고 그런 것을 따라갈 수도 있고요. 그죠? 자, 이제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를 완전히 추방시키고 결박합니다. 계시록 20장을 보면 결박해서 게hen나 지옥에다 집어넣죠.
이제 영원한 심판을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보면 언급됩니다. 자, 하나님의 신 9장 마지막을 봅니다. 구약에선 성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임재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많은 물이었어요. 그죠? 물 속에 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있었다는 것, 운행한다는 것이 사역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약에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가 다른 건 다 들쳐놓고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떨기나무에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요. 시내산에서는 이제 또 그 70인의 장로들에게 불 가운데서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 후계자에게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 기름을 붓는 안수하는 것으로 나타나시고요. 사사들에게, 사사기 6장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11장에는 사사 입다에게 나타난 것이고요. 13장에는 삼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14장에는 그 삼손이 성신이 임하니 사자의 이불을 그냥 찢어서 버릴 정도로, 그리고 그 15장에는 여우 300마리를 때려잡는 그러한 능력까지 나타납니다. 그 다음 왕에게도 나타났는데요. 사울왕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또 사무엘상 16장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죠. 그 사무엘도 처음에는 큰아들이 엘리압이 워낙 잘생기고 키도 커서 그가 하나님이 택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말라고 그러고 다윗에게 나타났죠. 그 다음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그 잠언서 1장은 이건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잠언서 1장을 이제 내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글을 올리죠. 365일 볼 글을 여러분들의 올리는데 중요한 것은 좀 암송하도록 하세요. 제가 한국말 못 알아쳐먹겠거든 영어로 알아들어라 그렇게 하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말도 모르는데 뭐 영어는 알겠어요? 자, 잠언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그럽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다 내 마음과 내 정신을 쏟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9장까지 끝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리더십의 딜레마라고 했습니다. 2부. 이제 이것이 앞으로 뭐 6주 남았는데 다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 둘씩 이렇게 잡아서 나가면 충분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계속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살펴본 것이죠. 어쩌면 창세기 전체에 흐르는 영적인 부분,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그 상황적 배경,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이렇게 그 바울의 몇 장 몇 절이요? 고린도후서 13장 9절 아까 같이 보냈던 바울이 13장? 예. 예. 고린도후서 13장. 예. 1절부터 그거는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가시를 이제 아,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후서 12장? 13장 7절부터 12장입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7절부터 9절입니다.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픔을 그에게 주신 것이라면 저희가 아픔을 줬다고 그러지 않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 사탄의 사자인데 이건 설명이 돼 있어요. 내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 육체의 가시. 여러분, 이 가시가 조그만 게 하나 벗겨도 그거 하나 때문에 온몸이 못 움직여요. 신경이 쓰여서. 근데 뭔가 바울의 신경 쓰이는 그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 뭐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었을 것이다. 바울이 그 당시에 눈이 많이 나빴을 것이다. 왜냐면 그래서 누가 의사를 데리고 다녔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만큼 고생을 하고 넘어지고 뭐 정말 맞기도 많이 하고 굶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선교를 3번이나 나서면서 겪었던 그것들, 또 유대인들에게 맞고 감옥에 잡히고 그러한 동안에 그걸로 인해서 몸의 어느 부분이 아팠을 것이다.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빠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육체의 가시라고 그래요. 육체의 가시. 근데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를 해요. 인격, 사탄의 사자는 인격이에요. 육체의 가시는 물질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암 때문에 내 암을 주신 것이 사탄의 가시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폐암이 내가 생긴 것이 사탄의 가시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뭐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육체에 견딜 수 없는,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성적인 욕구일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근데 성적인 욕구일 것이다 생각했으면 독신의 은사라는 말이 또 해당이 안 돼요. 은사로 주신 거잖아요. 그죠? 독신의 은사를 줬다는 건 어떤 성적인 욕구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또 그 육체에 가시는 바울이 어떤 성적인 욕구일 것이다,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정신적인 사탄의 공격, 이게 전에 제가 설교 때 막 편두통이 올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설교를 잊어버려요. 어디를 해야 될지 이어지질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교환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사탄의 가시인가? 뭐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가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탄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욥의 그 아들들을 다 죽인 건 그 사탄의 그것을.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3층 천에 이끌려가서 사람으로서 가히 듣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할 정도의 완전한 그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역사는 사탄의 사자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어떤 가장 약한 부분, 건강, 어쩌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세속적인 욕망.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교육을 완벽하게 받았고 누구라도 설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죽은 사람도 죽은 자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 잠든 자도 일으켰고요. 안중뱅이도 일으켰고요. 그러니 어떤 뭔가 되고 싶은, 최고가 되고 싶은 어떤 욕망도 있었겠죠. 근데 뭐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어요. 그만큼 바울이에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줬다는, 3번이나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근데 각 사람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상황과 저거는 다르겠지만. 또 다른 질문.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브리칼 리더십, 성경적 리더법을 공부하는 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며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 속에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따를 것이냐, 내 육체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성령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사탄에게 질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좀 더 깨어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